안녕하세요.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람의 형제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후, 미가엘, 스바다다. 이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다른 귀중품에 더하여 유다의 요새 성읍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왕권은 맏아들인 여호람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아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나서 몇몇 관료와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았고 아합 왕조와 결혼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여기셨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다윗 자손을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지휘관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출정했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호람이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유다 산지의 이방 종교 산당들을 짓기까지 했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온 나라를 미혹되게 이끌었다. 하루는 예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유다 왕들 곧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빠져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합과 그 무리가 걸었던 배교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으니 너는 내 친형제들까지 죽였으니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자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아내, 내 아들, 내 모든 소유를 끔찍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중병이 들 것이다. 재앙은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 근처에 사는 아랍 사람을 일으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유다를 약탈했다. 왕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뿐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호람의 창자에 끔찍한 중병이 들었다. 2년쯤 후에 그는 대변마저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었다. 백성은 그를 높이지 않았고 왕이 죽을 때 큰 모닥불을 피우는 관례마저 따르지 않았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죽어 속이 다 시원했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하지는 않았다. 아멘.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한 일은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할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지도자 정치인들 몇 명과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합니다. 유다에서 왕을 보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속국이었는데 그 왕을 없애고 자신들이 왕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여호람이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전차병들과 함께 전차 부대와 함께 갔는데 결국 그도 그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겨우 자기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림나라는 작은 성읍도 반란하고요. 그런 일이 계속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냐면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인 자신의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인지 유다의 산지에 그 바알 숭배를 하는 이방의 산당들을 많이 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왕이 만들고 왕이 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여호람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을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왕이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여호람을 책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비 여호사밧과 그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길을 따르냐. 그 아합의 길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너는 너보다 착한 아들, 형제들, 이 착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의미는 아마 우상 숭배자들이 아닌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우들마저 다 죽였으니 너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자녀와 모든 것들, 재물들에게 재물들에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평가받고요. 심지어 죽을 때도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왕이 죽었음을 애통하지도 않고 메시지에 보니까 속이 다 시원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성에 그렇게 장사는 지냈지만 왕들이 묻힌 그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그렇게 추하게 끝나는 인생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알지만 하지 않을 수 있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람은 엘리야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를 무시하죠. 그러나 이 여호람에게 이 엘리야의 편지는 정말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다 실수하였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잘못하였다가도 다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람도 그것을 다 보고 자랐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호람과 그 여호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이 다르게 평가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이하에 보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다 멸하지 않고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호람에게 은혜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수시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그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내가 한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나 돌이키지는 않죠. 여호람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따라선 것은 아닙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싫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생각난다면 그냥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람은 그것을 못했던 것이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그의 할아버지 아사는 그것을 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특별히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아사가 죽었을 때와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누구든 인생이 끝납니다.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하다, 거룩하다, 참 착했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나도 사랑받았다, 내가 사랑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악이 있는데 그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여호람은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무시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는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또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